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시원한 날이 맞고 행복하세요. 어제 저녁에 많이 더우셨죠? 대답 안 하시는 분이니까 아직도 더위를 잡수셨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연대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끌려갔던 연대가 BC 605년. 물론 이제 그 앞에도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의 역사의 관계 속에서 크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이 세 번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 첫 번째가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이것을 가리켜서 1차 포로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 BC 597년입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참 많아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혼동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하나만 가지고 살지. 여기서는 이렇게 부르고 저기서는 저렇게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연결시켜 놓지 않으면은 이게 전부 다 혼동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여고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여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데 보면은 고니아, 줄여서 뒤에만 해서 고니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여고냐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고니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여호야긴입니다. 아하,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여고니아, 고니아, 여고냐, 여호야긴. 제가 봐도 헷갈립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남쪽 유다의 19대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야긴으로 이제 유명하죠. 여호야긴, 이 왕이 19대 왕이고, 그 다음 왕이 20대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19대 왕인데, 원래 이 사람은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죠. 성경에서 요시야를 빼놓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어떤 종교 개혁에 큰 획을 그었던 사람이 요시야예요. 요시야의 그 손자입니다, 여호야긴이. 그러니까 손자이면서도 이제 남주유다의 19대 왕이 된 거죠. 굉장히 일찍 왕이 됐습니다. 18살 때 왕이 됐으니까.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딱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제 여기에 즈음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1차 포로가 있었고 2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의 판도가 확 바꾸어지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역사 속에서 무슨 사건들이 일어났느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포로들이 계속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끌고 가시는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의 판도가 어떻게 뒤집어지고 있는가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때로는 행위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몸짓을 통해서 그렇게 설교의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는데, 이게요, 한번 귀가 닫히면 안 열리는 거예요. 설교가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아이들도요, 설교가 들리면 아이들 속에 역사가 나타나고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설교가 들려야 복이 임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려와야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고 떨어지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지금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더라도 들리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포로에 더불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이제 끌려가는데, 바로 이때 여기 이름이 이렇게 복잡한 여고니아, 고니아, 여고냐, 여호와킨, 이 왕과 더불어서 몇 명이 그때 갔느냐면 10,000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10,000명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간 그 상태인데, 그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로 뭐냐면, 포로된 그들에게 당신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바로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거기서 텃밭에다가 가꾸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을, 너희의 아들과 딸들을 거기서 결혼을 시켜서 거기에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며 바로 거기에서 절대로 숫자가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속에서 불불 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된 건가? 왜냐하면 한 번 포로는 영원한 포로입니다. 포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인격이 있거나 인간적인 대접을 받거나 천만의 말씀. 그 당시에 노예들은요, 아무런 인권이 없었어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로 전락을 했는데,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 그것도요, 예루살렘에서 이쪽에 바빌론까지 1600km입니다. 그걸 질질질질 끌쳐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딱 끌려가서 속에서 화도 나고, 또 하나, 도대체 누구 잘못이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와 같은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됐는가? 속에서 말이죠,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거기 가서 원망하고 일생 끝나지 말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라.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라.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라.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희는 그곳으로 갔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현재 지금 만나고 있는 아내와 남편,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이거 대답하셔야 오늘 밥 좀 얻어 먹습니다.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가정의 중심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김민재 장로님, 이호성 권사님, 누가 만나게 할게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만남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이 교회를 섬겼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손 들고 아멘.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산에 계시다가 우리 오신 우리 김 집사님, 그만 부산에 사시다가 군산으로 오게 하셔서 바로 앞에다가 또 회마당이라고 하는 식당을 개업하게 하시고, 그때 송광교회, 그것도 오자마자 새벽 기도부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왜 이 교회 와서 목회하고 있는가? 내가 선택하고 교인들이 선택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과정을 밟으신 것 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있는 곳에서 떠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뜻을 물으면서 거기서 최선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비록 포로가 돼서 거기에 끌려갔지만은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 몽골에 우리 30명의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의료 선교팀은 지금 사역을 잘 하셨고요. 어제 잠깐 통화를 해보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조금 더 오래 있다 가고 싶어요. 그래서 참 거시기 하네. 거기에 이제 참여한 분들이 특별히 이번에는 새가족들이 참 많이 가셨거든요. 이구동성하라는 말에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뭔가 바로 몽골 현장에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지만은 거기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여러분 선교 현장 가면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왜요? 보고 들은 것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느끼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받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은 거죠.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삶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떠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깊이 거기에 나무를 심고 텃밭을 가꾸고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보내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면 거기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후에 내가 보따리 사야지 그 생각하고 목회하면 여러분 그 목회 현장에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성도들 이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3개월 후에 다른 교회 가야지,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곳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쏟고 최선을 다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보내신 곳,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거기서 달마다 자기 형제들 원망하고 나를 이렇게 팔아먹은 형제놈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써서 막 복수의 칼을 갈면서 막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이를 악물고 인내하고 견디고 인상 팍 쓰면서 요셉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한번 해보실까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걸 믿으면서 거기서 요셉의 최선을 다하잖아요. 보디발의 가정에 갔을 때도 최선을 다하고 감옥으로 갔을 때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여고냐와 고냐, 여고냐, 여호와긴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미 앞서서 끌려갔던 포로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거기서 깊이 하루하루 최선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성읍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이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prospe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이 뭐냐면 번영입니다. 그 성읍이 잘 되도록 축복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그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온 포로들이 그 기도가 나올까요?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일본이 잘 되도록 기도가 나옵니까? 일본 망해버려라. 그냥 20년 후에 짐 로저스가 예언한 대로 일본은 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지. 못된 녀석도 사라져 버려야지. 할렐루야가 먼저 나오지. 아이고 안 됐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는데,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그 기도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래야 거기서 평안하니까. 우리가 남북한의 대치 관계 속에 있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거기를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막 혼돈이 일어나고 어떤 전쟁 상황이 벌어져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남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하죠. 그 기도가 남편을 위한 기도인 것 같지만 그 기도가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내 기도예요. 나를.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자식을 위한 기도가 결국 나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 성읍과 그 바벨론 땅을 위해서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결국 나에게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그대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죠? 지난번에 광복절 우리 전라북도 연합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니까 입구에서 어느 한 그룹이 오셔서 막 퇴진 운동 서명을 막 받으시더라고요. 받으시니까 거의 또 그 싫은 사람이 와서 또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선거의 과정을 통해서 딱 뽑혔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있는 동안에 잘 하시도록,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잘 하시도록. 군산 같으면 군산시장의 그 일에 그분이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 딱 됐다면 그분이 있는 동안에 잘 시정을 살필 수 있도록.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그럴까? 바로 이 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치를 잘 해주어야 우리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보실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대표적으로 이 여호와킨이라고 하는 사람,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을 잡습니다. 내가 내일이라도 이 포로를 끝내고 내가 도망가야지, 그 생각을 가지면서 늘 마음속에 언젠가 떠나야지, 언젠가 내 고향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보낸 것이 아니라 여호야킨 이 편지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자.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가? 37년 포로 생활합니다. 37년 포로 생활하면서 이 여호와킨이 어떤 역사를 남겼는가?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스알디엘입니다. 왜 이름이 중요한가? 마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기서는 여고니아라고 소개가 돼요. 이 여고니아가 여호와킨이에요.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누구를 낳았는가? 스알디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몇 명 낳았는가? 역대하를 보시면 7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스알디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가? 수룹바벨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룹바벨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70년 만에, 오늘도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70년을 채워야 할 것이다. 70년 끝난 다음에 1차 포로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의 총리로 그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던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가 바로 수룹바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여호와킨, 이 여고니아는 이 편지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언제가 떠나야지 하면서 늘 보따리 싸고 보따리 풀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의 자녀 스알데엘을 낳게 하셨고, 스알데엘을 통해서 손자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됐고,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의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결국에 가서는 이 여고니아, 이 후손 스알데를 통해서 누가 나왔는가?
요셉이 나온 거예요. 요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삶의 자리가 확 하고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늘 언젠간 떠나야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거기다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리고 멋지게 거목으로 그렇게 자라시기를 바라고 열매도 많이 맺으시기를 바라고 어느 삶의 자리든지 최선을 다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위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역사와 축복이 오늘 하루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